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우리 또 한스의 마태복음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19장은 이제 전체로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아니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19장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그 앞에는 이제 누구의 천국인가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혼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제 사실은 뭐 이혼 정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된 자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상태를 이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도 어린아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되자 이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은 이제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자, 오늘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이러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할 때 예수께서 네.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잣집 청년이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했어요 지금? 다 지켰대요.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무엇이 부족한데 했는데 또 그래서 뭐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기서 뭘 팔으라 했어요? 소유를 팔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많다고? 부자래요. 돈이 많대요. 재물이 네. 많다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라고 말씀하신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록되었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만물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질서와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구원 언약을 이루신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으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이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자,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네. 이전 본문의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이어서 이번 본문의 부자 청년 이야기 역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이 이야기다. 예. 어린아이의 모든 가치는 부모에게서 나오지만 어른의 모든 가치는 자신에게서 나온다. 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는 그의 모든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존재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커도 그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다 큰 아들 보고 이제 어디 가는 야야 뭐 차 조심해라 이제 그런 거죠. 네.
거듭나라는 말이 어미의 태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듯이 어린아이란 말도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구원 생명을 얻는 탯줄로 따로 있고 구원을 누리는 출발도 나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지금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행복하잖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니까. 그리고 뭘 하면은 너 이제 중학생이잖아 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부자 청년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 특징에 따라 하나님 나라 구원 이야기를 어린아이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단지 이 청년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잠옷 진지하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자식들 실컷 키워놨는데 야, 네 키운다고 힘들었는데 하니까 엄마, 아버지 그 키운 값이 얼마예요? 내가 줄게요. 이제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하셨고 청년은 이어 어느 계명이오니까 하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씀하셨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의 간 청년의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 자기로부터 나온 어떤 선한 일을 찾고 있다. 이미 이 청년은 은혜만을 구하는 어린아이는 몰아내고 어른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식도 무슨 자식? 품 안의 자식. 품 안의 자식. 예, 품 안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위한 선한 일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 이 청년이 율법의 온 목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오히려 율법의 올무에 빠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율법은요 은혜 자리를 들어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이 은혜 자리를 들어오게 하죠? 율법으로서는 내가 안 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건 다 했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 키워줬는데 그 키워준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피덩이를 키워서 그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인 그것을 값으로 계산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은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알았다 막 그냥 그런 거죠. 네. 자신의 관점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큰 도전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교훈이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아이돌들 있잖아요. 네. 20대, 10대 후반에 벌써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난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 많고 하다가 은혜 다 잃어버리고 마약하거나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으러 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생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네. 잘못 오해하면 재물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거나 네. 교회는 재물을 탐하는 곳이라는 오해가 생길 그렇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그 주일날 한 번씩 제가 헌금하시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금하시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처음 오는 사람, 저 목사는 뭐 돈만 밝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마치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뭐랬어요? 그러나 이 영생과 소유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언약을 바로 알리는 말씀이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 청년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다. 재물과 소유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예. 물론 소유 속에는 재물도 포함될 것이다. 청년 어른과 재물과 영생, 그리고 어린아이와 재물과 영생, 이 두 가지 관계를 비교해보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바울은 영생을 향한 마음이 어린아이였기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뭐랬어요? 지금 뭐를 지금 비교하라 했어요? 재물과 영생, 그죠? 네. 재물과 영생을 비교하고, 또 이제 재물, 청년의 재물과 영생, 어린아이의 재물과 영생.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재물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어린아이는 재물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 재물이 있으면 뭡니까? 어린아이 재물이 뭐예요? 영생. 어린아이 재물이 있어요. 부모님. 그렇지. 아, 집사님 잘하시네. 부모님.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의 재물이에요. 와.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나중에 크면 이제 부모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복음 이야기죠.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아이가 둘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뭐 합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처음에 네. 유산 나눠 주십시오 네. 하잖아요. 그래서 다 쓰고 거지에서 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거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있는데 아버지께 내게 아닌가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야. 내 걸 다 잃어버리고 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배설물이 어디? 배설물의 위치가 어디예요? 배설물이 배설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율법에 보면 배설물을 어디다 버리라 했어요? 진 밖에다. 예, 진 밖에다가 배설물 버리라 했는데 우리는 진 안에 이 배설물을 진 안에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디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예, 저 누구죠? 여호수아의 누군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호수아의 아간이나 또 저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이고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어디예요? 자기의 텐트 밑에 땅 속에 고이고이 숨겨놨던 것이요. 그래서 뭐였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자, 어떻게 재물의 은혜인가? 진짜 구원의 은혜인가? 그죠? 나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부모한테 안 와요, 아이들이요. 그죠? 예.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떠한가? 나의 모든 소유와 이 은혜를 어떻게 감히 비교한단 말인가?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돈 몇 푼 버렸다고 내 지혜 좀 있다고 이걸 뻐기면서 진짜 어린아이죠. 진짜 유치한 아이죠.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뭐 어떤 어린아이예요? 걔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 가장 고귀한 것이 뭐가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그럼 가장 고귀한 것이 뭐다? 가장 고귀한 것이 뭐다? 맞습니다. 어린아이의 부모이듯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물 많은 이 청년을 이제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마치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재물이 없지만 재물이 많은 청년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재물이 많은 이거를 이제 고발하는 건데 그 보면서 하면서 이 재물 많은 청년을 우리가 욕하고 많은데 그 모습이다. 누구 모습이라고? 나의 모습이죠. 예,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재물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재물은 뭐라고요? 진 밖에 버려지는 배설물이다. 네, 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